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아멘. 지난해에도 제 마음에 그랬지만은 올해에도 제 마음에 한 가지 변함이 없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 주님의 한빛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이 행복하게 사는 것, 이것이 제 마음의 기도 제목이고 바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건강하고 직장도 잘 안정된 직장에서 다니시고 사업도 잘 되고 무엇보다도 예수님 안에서 평안한 마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도록 이 일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지요. 그래서 남들보다 열심히 일하고 공부하고 또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이러한 것 모든 일들이 행복을 추구하는 노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면 행복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 그러면은 이거 대답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지요. 칼 부세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산 너머 저쪽이라고 하는 아주 짧은 시를 지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죠. 산 너머 언덕 너머 먼 하늘에 행복은 있다고 사람들은 말하네. 나는 남 따라 찾아갔다가 눈물만 머금고 돌아왔다네. 산 너머 언덕 너머 더욱 먼 곳에 행복은 있다고 사람들은 말하네. 아주 짧은 시입니다. 산 너머 행복이 있다라고 해서 그 행복을 찾기 위해서 산 너머를 가봤지만은 거기에는 행복이 없고 행복은 더 먼 곳에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더 먼 곳에 있는 행복을 찾아서 그리로 찾아갔는데 행복의 파랑새는 또다시 더 먼 곳으로 가버렸다. 이러한 시지요. 원베드룸에서 식구들이 복작거리며 살 때 마음에 소원이 일어납니다. 이거 방 한 칸이라도 더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열심히 일해서 투베드룸으로 이사를 갑니다. 그런데 투베드룸에 이사를 갔지만은 이 행복의 파랑새는 쓰리베드룸으로 날아가 버리고 맙니다. 또 쓰리베드룸을 살기 위해서 또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래서 쓰리베드룸으로 이사를 갑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 행복의 파랑새가 쿠퍼티노 학군으로 옮겨갑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렇게 늘 행복을 추구하면서 쫓아가면서 이렇게 살아가면서 내가 오늘은 행복하지 못하지만은 그래도 내일은 행복하게 살 것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날마다 열심히 살아갑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감사하라라고 말씀을 하는데 이렇게 멀리 있는 행복, 오늘 속에서 행복을 찾지 못하고 멀리 있는 행복을 찾기 위해서 달려가는 이 사람들의 삶은 대부분이 항상 염려하고 항상 불평하는 삶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하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처음 지으시고도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지요.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구속사의 시조가 되는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도 그에게 먼저 복을 주십니다. 또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8가지 이 복을 주시면서 이 복을 주시는 이것도 또한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참 중요한 시점마다 복을 주시면서 복을 확인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또 한 가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복의 내용이 무엇이고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이런 것보다도 하나님의 복을 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것이 우리가 질문해야 되는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표현은 뭐지요? 제자 되어 제자 삼자, 이것을 정했는데 우리는 그동안에 예수님의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왔는가,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8가지 이 팔복을 우리가 묵상을 하면서
이제 앞으로 8주간에 걸쳐서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될 텐데,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이 주님으로부터 좀 떨어져 있는지, 그래서 내 삶의 방향을 주님을 향한, 그래서 내 인생의 나침반을 바르게 놓는 이러한 시간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 이 말씀을 통해서 그래, 내가 살아온 이 길이 내가 맞는 길이야, 내가 지금 가야 할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야 할 길을 나는 바르게 가고 있다라고 확인될 수 있는 이러한 성도님들이 계신다 그러면은 정말 이 길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라고, 그러한 삶을 변함없이 또 살아갈 수 있도록 더욱더 힘차게 말씀으로 정진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애플 컴퓨터 창업자인 스티브 잡스가 2005년도에 스탠포드 대학의 그 졸업식에 참석을 해서 연설을 한 것이 있습니다. 이 연설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어서 세계적으로 여러 나라의 언어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는 연설 끝부분에서 졸업생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Stay hungry, stay foolish. 이러한 말을 했는데, 배고픔의 고통 속에서 깨어 있으라. 또 늘 자신이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해라라고 하는 이러한 의미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끊임없이 채움과 배움이 필요한 마음으로 살아가라라고 하는 이러한 졸업하는 학생들에게 주는 권면의 말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스티브 잡스는 동양 철학에 굉장히 심취되어 있었던 사람입니다. 도덕경에 이런 말이 있어요. 지식을 쌓고 어리석음으로 사는 것이 위대한 지혜를 가진 사람의 인생 방식이다. 노자가 이런 말을 했는데 아마 거기에서 교훈을 받지 않았을까. 또 아니면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라고 하는 이 주님의 말씀에서 교훈을 받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하튼 이 스티브 잡스의 배고픔과 어리석음의 이 철학으로 인해서 인류는 21세기에 엄청난 문명의 발전을 누리면서 사는 큰 부분을 담당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가난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내가 사는 게 좀 궁색하다, 궁핍하다, 조금 부족하다, 이런 정도의 가난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가난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갑에는 동전 하나 없고 쌀독에는 먼지만 있는 정말 절대적인 가난을 두고 주님께서는 가난한 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IMF를 맞아서 정말 어려웠던 이러한 시간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생각을 해보면은 여러 해 동안 그렇게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때를 돌이켜 보면은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은 심령이 가난한 거나 같다는 것이죠. 그 두 가지 말씀, 주님의 이 두 가지 말씀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해서 이것이 어떤 영적인 것을 말하고 겸손해지라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 내 마음이, 우리가 뱅크럽 하면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잖아요. 내 마음조차 뱅크럽 된 것 같은 그러한 마음, 정말 좌절되고 낙심이 된 그 완전히 다시 일어설 수 없을 만큼 가라앉아 버린 이러한 상태를 말하는데, 우리가 경제적으로 너무 없으면은 절대적인 가난에 빠지게 되면은 심령이 가난한 거나 별 차이가 없다는 것이죠. 같은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마태복음에서는 심령이 가난하단 한 자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누가복음에서는 물질이 없어서 가난한 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지만은 결국 주님께서는 하시는 말씀은 둘 다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앉아있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다른 사람은 다를 때 성경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라고 할 때, 사람이 모였다라고 할 때 그 사람은 라오스라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을 하는데, 주님을 따라다니는 이 사람들을 말할 때는
그런 사람들 헬라 말로 뭐라 그러죠? 오클로스라고 그러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났습니다. 예, 오클로스라고 하는 말을 사용을 합니다. 이거는 무리들이라고 우리가 번역을 하는데 가진 게 없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주님을 쫓아다닙니다. 주님을 쫓아서 산 위에까지 올라왔어요. 집에 가봐야 먹을 것이 없는데 차라리 예수 쫓아다니면서 말씀이나 듣자라고 해서 예수님을 쫓아온 사람들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똑같이 가난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예수님을 쫓아온 사람과 또 쫓아오지 않는 다른 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차이가 있습니다.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는 지금 그들은 주님과 함께 있다는 게 큰 차이입니다. 그들은 지금 주님이 함께 하시고 있고 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입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들을 자리에 나와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과는 큰 차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대단한 차이예요. 엄청나게 재산을 많이 가진 사람과 없는 사람들의 이 차이가 아니라 주님의 이 말씀을 듣고 깨달은 사람의 차이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이 사람은 천국을 소유하는 복을 얻는 사람이니 이 주님과 함께 있는 사람과 함께 있지 않는 사람과의 차이는 엄청나게 큰 차이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예, 이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이 재물을 대하는 태도에 따라서 재물이 이 사람을 다스리기도 하고 또 이 사람이 재물을 다스리기도 하는 사람이 재물을 이렇게 대하는 태도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술을 마시는 이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죠.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마시고 다음에는 술이 술을 마시고 또 그 다음에는 술이 사람을 마신다. 이런 말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처음에는 사람이 재물을 다스립니다. 그런데 재물이 많아지기 시작할 때 재물을 다스리기 시작을 해요. 그러다가 사람의 욕심의 그 재물에 사로잡히게 될 때 그때는 재물이 사람을 다스립니다. 그거는 모든 사람들이 그래요. 예수를 믿고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닌 한 모든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재물이 없는 사람들이 부자 간에 그렇게 싸우고 이러한 것들은 아마 별로 없을 거예요. 재물이 있다 보니까 부자 간에 싸우기도 하고 형제 간에 싸우기도 하고 부부 간에 싸우기도 하고 또 부모님이 자식에게 유산을 빨리 상속시켜주지 않는다고 부모를 죽이는 사건도 얼마 전에 뉴스를 들었습니다. 대기업들이 형제 간의 싸움을 하는 거 보면은 아마 롯데그룹의 그 싸우는 일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재물을 가지고 그렇게 싸웁니다. 또 많은 부부들이 재물 때문에 이혼하고 갈라서는 이러한 가정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심지어는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하시는 지혜다라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조언을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재산을 절대로 죽기 전에 자식들에게 미리 물려주지 말라고. 재산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 내가 사람 대접받고 부모 대접받는다고. 이러한 것이 우리들의 상식이 되고 사람들이 그래 맞아 공감할 수 있을 만큼 이 세상이 그렇게 많이 타락한 이러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심령이 가난해져야 복이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 다 없어져야지 복이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아니죠. 주님의 관심은 지금 복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에 주님의 관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 모든 소유가 주님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내 것이 없는 거예요. 내 소유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소유가 없으니까 가난한 거죠. 주님의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그 부분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나의 소유가 아니라 다 주님의 것이다라고 이렇게 내 소유의 주인권은 그 주권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복이 있고 이러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산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가난해진다라고 하는 삶의 비결을 깨달은 사람은 그때서
이 세상에 주지 못하는 참 행복과 참 기쁨과 그 삶의 안정을 이 사람들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아무것도 가진 게 없고 또 사람들이 누가 보아도 참 비참한 인생을 살았던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감사하고 기쁨의 삶을 살았던 사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이죠. 바울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지는 성경에 많이 나와 있어서 우리 모두가 다 잘 알 것입니다. 그리고 또 바울은 그 몸에 육체의 질병을 가지고 있었는데 바울은 이것을 가지고 가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 가시를 좀 뽑아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이 가시 때문에 내가 지금 하는 이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잘 할 수 없을 때가, 힘들 때가 많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가 그 모든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게, 건강한 몸으로 이거를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내 몸의 가시를 좀 뽑아달라고 주님께 기도를 하는데 주님께서는 엉뚱하게 응답을 해주십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런데 이 주님의 이 말씀을 바울이 깨닫고 이때로부터 바울은 새로운 차원의 믿음의 삶으로 나가는 이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의 연약함을 통해서 주님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육체의 가시로 인해서 어떠한 경우에도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사도의 사명을 죽도록 충성하는 이러한 그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연약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는 항상 강한 이런 하나님의 능력으로 덧입어 살아가면서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바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약할 때 강함이다라고 하는 이 신앙, 이 기독교 신앙의 역설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예수를 만남으로 인해서 예수로 채워진 이 사람은 그 예수님으로 채워진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자기의 모든 심령이 순식간에 가난해져 버리고 맙니다. 예수를 만나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에 대한 어떠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것이 다이아몬드이든 금이든 어떠한 것이라 하더라도 내가 참 예수를 내가 경험하고 만나게 될 때 그 가치가, 예수님의 가치를 내가 깨달을 때 이 세상에 있는 물질에 대한 모든 가치가 그 본래의 가치를 상실해 버리고 맙니다. 너무 좋아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물건에 대한 가치가 있다면은 그 가치를 우리가 그보다 더 좋은 가치를 발견하기 전까지는 그거를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이 가치보다도 더 뛰어난 어떠한 것을 내가 얻을 수 있게 될 때 그 전에 가졌던 이것에 대한 가치가 이제는 이전에 가졌던 그 마음보다는 마음에서 이 가치가 상실돼 버리고 마는 거죠. 정말 이것 없으면은 내가 살지 못할 것 같았는데, 그러나 가장 좋은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이것 자체가 시시해져 버리고 말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진리를 깨닫고 은혜를 경험하신 분들은 물질 세계에 속한 모든 가치에 대한 가치관이 변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인생의 목적도 변하게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예전에 이 세상 속에서 물질로 인해서 행복을 얻었는데, 물질 세계 속에서 행복을 추구하고 행복을 경험을 했는데,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한 다음에는 이제는 세상의 어떤 것도 그 마음속에 평안을 주지 못하고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그만큼 하나님 안에서의 사랑은 강력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신 모든 분들은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만약 오늘 여러분께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 그러면은 지금이야말로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서, 삶의 중심에 있던 여러분의 그 재물을 이제는 삶의 변두리로
내몰아낼 수 있는 이러한 기회로 삼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재물이 내 삶의 중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중심이 되어질 수 있도록, 재물이 나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삶을 다룸으로 내가 재물을 다루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이러한 삶의 방식과 삶의 질서를 바꿀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물질 세계에 의존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의지해서 살아가는 삶. 물질에 의지한다면 이 물질을 내가 가지고 있는 한 물질의 크기만큼, 주님이 허락하시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건강만큼 우리는 그 안에서 안정과 평안한 마음을 누리게 되는데,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모든 안전과 평안에 대한 이 영원한 안전과 평안에 대한 이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는 세상에 의해서 물질 세계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요동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깨닫고, 물질 중심의 세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의 세계로 이제는 삶의 변화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추구하는 행복이 저 멀리, 조금 더 멀리 있는 그러한 파랑새, 행복의 파랑새, 세상에 말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행복의 파랑새는 바로 내 안에 이미 예수 안에서 주님이 내게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 이미 내 안에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 행복은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 삶에 이미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발견하며 살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심령이 가난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바로 세우는 이 일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리고 은혜를 경험한 성도님들이 열심히 헌신적으로 봉사함으로 인해서 교회가 세워집니다. 교회는 결코 물질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언제라도 교회는 물질이 우선이 된다, 이 교회는 망하는 교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물질 세계의 한가운데 교회가 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교회는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순식간에 세속화돼 버리고 마는, 이것이 우리 이 세상 속에 있는 우리 교회들입니다. 그래서 교회도 심령이 가난해져야 합니다. 교회에 속한 모든 것들, 이것이 주님께 속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재물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재물이 사용이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재물이 없어서 주의 일을 하지 못하는 일, 교회는 절대 그런 일 일어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이러한 형편을 주셨을 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어떠한 일을 감당한다 하더라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물질로 그 일을 감당하라고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일, 어떠한 일을 한다 하더라도 그 일을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은 물질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믿음의 열매를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믿음으로 교회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천국에서 돈보따리를 싸들고 이 땅에 오셨는가? 그렇지 않아요. 맨몸으로 그렇게 주님께서 비참한 모습으로, 그리고 평생 살던 것도 갈릴리, 그 소외된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곳에서도 가난한 목수의 아들, 또 목수로서 주님이 사셨습니다.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의 모든 사역을 완성하는데 주님께서 더 필요한 것은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까지 이 땅에서도 완전하게 이루는 그 일을 완성하시는 그 일에 주님께서는 하나도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주님만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삶의 방식입니다. 똑같습니다. 교회도 그렇게 해야 하고 또 모든 성도님들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교회의 문제는 재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들의 믿음의 문제입니다. 교회가 재물로 인해서 흔들린다라고 할 때 그 교회는 이미 세속화의 물결에 상당히 잠식이 된 이러한 교회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심령이 가난해져서 주님이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물질이 교회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도 마찬가지로 심령이 가난해져서 주님이 통치하시는 곳이 되어야 된다. 그런 교회는 세상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재물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제 얘기를 하나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저는 사업을 하다가 IMF를 2번이나 경험을 했습니다. 멕시코 자원 개발을 하다가 IMF를 만나서 정말로 힘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일어나서 알래스카에서 마지막에 원목을 자르고 있다가 한국에서 원목이 우리가 실은 배가 포항에 도착하는 그날에 한국에 IMF가 터졌습니다. 그래서 2번 IMF를 맞고 나니까 정말 경제적으로 그 다음부터는 여러 해 동안 아주 어렵게 살았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게 살았습니다. 여러 해 동안 이렇게 경제적인 어려움을 통해서 저는 돈으로 살 수 없는 너무나도 귀한 교훈들을 많이 배웠습니다. 먼저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거를 배웠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경제적으로 어려운 부모님이 이 신앙의 부모가 어떻게 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극복해야 되는가 많이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그전에는 말로만 했는데 실제로 어려움을 당하니까 아이들에게 보여줄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집사였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교회에 많은 일을 할 것을 주님께서는 또 주셨고 또 그 일을 하면서 교회가 뭔지를 알았습니다. 성도가 믿음으로 성도가 산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많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도 제 목회를 하면서 목회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신학교에서 배운 것이 아니라 신학교에서는 그때 깨달았던 것을 신학적으로 검증을 받은 것에 불과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많은 것들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그렇게 물질에 대해서 철저하게 훈련을 받고 깨닫고 나니까 이제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물질로 인해서 주눅드는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물질로 인해서 미래는 어떻게 되고 물질로 인해서 주눅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참 행복한 때가 있었습니다. 먼저 제가 목회하던 교회가 있었습니다. 편안하게 목회를 했습니다. 오늘 방문했던 우리 차집사님 네 분 그곳에서 함께 편안하게 목회를 하던 그러한 분들이고 여러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그런 분들 계십니다. 그렇게 목회를 하다가 일상에 한번 좀 도전적인 목회를 한번 해보자. 주님 앞에 충성하면서 막 달려가는 이런 목회를 한번 해보자 생각을 하고 그리고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사임하고 나와서 함께하는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개척하는 그 개척 목사에게 모든 생활비를 다 대줄 수 있는 그러한 교회는 없지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먼저 살고 있던 집을 줄여서 그보다 집값이 훨씬 싼 곳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 삶의 수준을 바꾼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라고 하는 것을 그때 경험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자발적으로 이 고난을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정말 행복합니다.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있는 그 집은 전부 다 그래도 조금은 이렇게 안 좋은 집인다 하더라도 저는 그 집보다 세상에서 좋은 집은 찾은 적이 없어요. 정말 그 집이 좋습니다. 왜 좋은가? 제가 집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주님께서 기도대로 그대로 다 응답을 해 주셨습니다. 집을 사면서 이것이 주님이 내게 주신 집이다라고 하는 그 확신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행복합니다. 이 모든 제 삶을 그렇게 주님께서 이러한 경제적인 면에 대해서 이렇게 철저하게 훈련하시고 질서를 잡아주니까 사는 것이 얼마나 수월해졌는지 모릅니다. 제 신변의 이야기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바울과 같이 위대한 사람의 이야기를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그래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니까
그렇지만은 이렇게 함께 신앙생활하고 함께 삶을 알고 나누는 저의 이 말씀을 드릴 때, 이 그리스도인의 경제적인 이 면에 대해서 경제의 질서가 그런 거구나.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복음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이구나. 한번 이 일에 도전을 한번 할 수 있기를 위해서 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 행복의 파랑새는 이미 우리 안에 있다. 저기 어디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진심으로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 우리 교회의 모든 것, 이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이 사실이 믿어지고 확신을 할 때 우리는 내 삶의 현재와 미래 그리고 영혼까지도 우리 주님께 다 맡길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주님께 다 맡기고 주님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의지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그 믿음의 통로를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면서 내 재물이 있던 없던 많던 적던 감사와 기쁨의 삶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은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물질적인 어려움을 통하여서 또 많든 적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천국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날마다 경험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한빛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은 나의 것은 아무것도 없다, 나의 소유는 아무것도 없고 나의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도 다 주님께 속한 것이 되었다라고 정직하게 우리가 이 사실을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어느 곳에서라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님, 행복합니다. 참 행복합니다. 여러분, 이 행복은 환경이 뺏어가지 못합니다. 힘센 사람이 뺏어가지 못합니다. 주님 앞에서 여러분의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안전과 평안 그리고 그 행복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경험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우리의 손에 쥐고 있는 것을 가지고 살면서 아둥바둥하며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신앙의 고백으로 하기로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산다라고 고백을 하면서도 하늘나라의 변두리에서도 살지 못하고 이 세상의 물질에 눌려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나의 가진 모든 것 다 주님의 것이고 나의 생명조차도 주님의 것이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을 하면서 모든 것에 대해서 주님을 주인으로 삼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과 기쁨과 평강을 누리며 날마다 순간마다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제가 잠깐 여러분께 광고 말씀을 한 가지 할 것이 있습니다.